레위기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오늘 네 번째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어도 부지 중에 범죄하는 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서 그 하나라도 여기에 보니까 그릇 범하는 죄가 있다는 그릇. 그 다음에 13절 말씀해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래서 여기는 부지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지 중에 그만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보니까 실수로, by mistake, 이렇게 우리가 참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실수로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의 것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죄인 줄 모르고 범한 말과 행동입니다. 말을 하는데 자꾸 이 죄악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몰라. 그게 죄인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행동을 자꾸 하는데 얼마나 자꾸 이제 죄악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고 자꾸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죄였구나,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고서 회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죄인 줄 알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유혹에 이끌려서 범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하고 같이 좀 기도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잠에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 자기가 부인하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했고 자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까지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꾸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실수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에게 자꾸 허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속죄제를 드려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조금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됐는데요, 제사장은 수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들은 암염소나 어린 양, 그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 극빈자는 고운 가루 한 에바 조금, 다 이렇게 그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가 되게 했는데요, 이 피를 흘려가지고 이 속죄제는 성소에까지 들어갑니다. 성소 휘장에다가 7번을 뿌렸어요. 여러분, 이 회막에 뿌렸다 했는데 회막이 어딘가 하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그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바로 이 회막이에요. 거기다가 7번을 손가락에 묻혀서 뿌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7번을 뿌렸다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네. 피를 또 향단에 있는 네 뿔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향단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니까 기도의 향을 피웠다 그랬죠. 기도의 향을 피워서 그런 다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뿔은 하나님이 죄사하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뿔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또 피를 번제단 밑에다 갖다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속죄제는 피의 제사예요. 이 피를 회막에다 갖다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향단 뿔에다가 갖다 또 바르고 그리고 제단 밑에다가 쏟고 그야말로 피의 냄새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짐승의 기름과 두 콩팥을 제단에서 불태웠던 것입니다. 자, 이 기름이 탈 때 얼마나 고소합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런 다음에 모든 짐승의 부위와 똥까지도 짐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4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속죄제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짐승의 전부를 완전히 100% 소화한 것이죠. 한 가지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번제는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렸고 이 속죄제는 번제단이 아니라 그 진영 바깥으로 가서 거기에서 불살라 드리는 것, 이것이 다른 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왜 이 번제는 번제단 위에서 이 제사를 드렸고 이 속죄제는 진영 바깥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 불태워 드렸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12절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져가서 성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까 그 회막에 뿌렸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짐승은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성 밖에서 불살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속죄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속죄제를 드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끌려나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도 드려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소제도 드려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도 드려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사도 드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와 같이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제사도 되신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허물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허물이 반복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올무에 걸릴 수 있고 내 자신에게 자꾸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놓고 자꾸 죄에 우리가 함몰되기가 쉬워요. 죄를 자꾸 바라봐요. 내 자신을 자꾸 바라봐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실망해요. 그러면서 자꾸 죄에 포커스를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에 그냥 깊이 함몰되어 가지고 무기력하게 한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으면 범했을수록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죄를 범했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내가 죄를 범했지 또 범했네 그러면서 자꾸 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 올무에 걸려서 거기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 빨리 우리가 주님을 향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죄와 싸워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한 군데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으셔도 큰 수지 잡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기뻐했어요. 근데 또 다른 법이 자기를 자꾸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있는 마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죄의 법이 나에게 자꾸 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를 향해서 도전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얼마나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다 보면 곤고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영적인 싸움 중에 한 가지거든요. 육체는 피곤하죠. 곤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하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그러한 면이 있고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승리한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8장 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완전하게 해방하여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졌다고 우리가 참 범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8장 31절로 갑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를 대적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했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시키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완벽하신 그런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살아나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탄식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5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곤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도살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정말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고통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37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뭘 확신한다는 것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때로는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거야.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한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때로는 공방전을 벌이면서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그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나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사도 바울은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이 확신 하나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창조주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었잖아요. 왜요? 바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죄를 범했을 때에 자꾸 죄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정죄하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라고 자꾸 우리를 정죄하니까 자꾸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무기력 속에 빠져들고 그야말로 그냥 한숨만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수록 예수님께 포커스를 하고 예수님께 와야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돼요. 자꾸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100%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만 가지고는 결코 될 수 없어요. 내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때에 내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완성해 놓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욕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의 공방 속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무기력 속에 절대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를 뒷걸음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전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연약함과 무기력함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뻔뻔하다 그러겠죠. 너 뻔뻔하다고 그렇게 정지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인정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어쩔 수 없이 슬퍼하며 우리를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